네,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수행하실 때 다리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뒤에 의자에 앉아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행하기에 가장 편한 자세로 앉으시고, 이 법문을 듣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수행을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냥 법문 듣는 것에만 너무 100%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금 뭔가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최대한 내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면 더 좋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생각 최대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가만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수행을 한다, 뭐 법문을 듣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편안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으로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그래서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힘을 좀 빼주시고, 긴장하고 있다면 긴장을 풀고, 전체적으로 자신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어깨에 힘을 좀 빼시고요. 손에 또는 다리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힘들을 빼주십시오. 최대한 이완시켜 보십시오.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리에 감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엉덩이와 바닥이 닿아 있는 부분에 느낌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 손과 손이 닿아 있는 부분에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들리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번 눈을 떠보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보입니다. 그죠?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봐야 되는데 라고 굳이 마음을 내고 애를 쓰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 보고 있다라는 거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뭔가를 일부러 느끼고자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느끼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걸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막 애를 쓰고 힘을 주지 않아도 들리고 있다라는 거, 듣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 사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는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니까, 알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관심을 향하는 것이고, 마음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항상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알아차림 수행의 가장 기본입니다. 마음의 관심이 항상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있는 것. 그렇게 마음의 관심이 그쪽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아는 것은 사실 뭐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좀 특별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아는 이런 마음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던 마음의 일반적인 작용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했던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으키는 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에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봐야지, 들어야지, 막 그렇게 생각하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보이잖아요. 그냥 들리잖아요. 세상 이때까지 세상을 살면서 40년, 50년 이상 살면서 보려고 항상 애쓰고 들으려고 항상 애쓰고 생각하려고 뭔가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작용들은 자연스럽게 지도의 조건에 따라 이치에 따라 항상 일어나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매 순간순간 나한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다시 아는 것, 다시 확인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빠라마타. 불교에서는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법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 그 법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관찰하는 대상, 즉 실제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이건 굉장히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자기 자신에게서 우리 각각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항상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러한 법을 다시 알도록 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 알아차림 수행이고 이렇게 계속 관찰함으로 해서 이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 수행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눈이 보고 귀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이런 감각기관이 그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눈, 귀, 코, 혀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이 아는 것입니다. 대상을 아는 것은 결국 마음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을 할 때가 있죠. 만약에 뭔가 지금 들리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소리에만 마음이 온통 집중해 있다라고 했을 때 온통 마음이 100% 그쪽에 소리 쪽에 가 있을 때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뭔가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깊이 몰입하고 있을 때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만 막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길을 걷다가 보면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부딪히기도 하죠. 그 순간에 그게 안 보였어요. 눈이 있어서 눈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든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든지 간에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그 게임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이렇게 불러도 못 들어요. 그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보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막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불러도 못 들을 때가 있다고요. 귀 자체, 그냥 귀가 듣는 일을 한다면은 어떠한 상황에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관심이 다른 곳에 100%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는 우리는 듣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하나의 대상에 이렇게 강력하게 집중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차린 지금 뭔가 마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도 가볍게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하나에 집중하는 알아차림은 뭔가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앉아있을 때는 배의 느낌 또는 호흡만 본다 또는 걸을 때는 발에서 일어나는 발의 느낌만 보겠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이렇게 정해놓고 수행을 하게 되면 알아차림을 하는데 그 알아차림 자체가 굉장히 집중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만 알려고 하는 그 집중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우리 몸과 마음에서는 이 6가지 실제하는 작용들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보면서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2개가 함께 일어나고 있죠. 따로따로 아니잖아요. 다른 작용이긴 하지만 계속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듣는 동시에 또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몸에서 어떤 감각, 느낌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또 그와 동시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생각하는 마음은 그 생각하는 마음대로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작용들이, 실제하는 작용들이 매 순간 이렇게 한꺼번에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행 방법은 이 중에 어떤 특정한 대상을 딱 정해놓고 이것만 보세요가 아니라 뭐든지 상관없어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실제 하는 대상이라면 어떠한 대상이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알기만 하면 돼요. 그 중에 무엇이든지 최소한 하나만이라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알되 동시에 이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게 좋은 사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가지에 굉장히 막 집중하는 사띠를 좋은 사띠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행 방법에서는 하나를 알지만 동시에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도 가볍게 같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띠, 이런 사띠를 좋은 사띠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듣고 있음을 알면서 동시에 그 듣는 것 자체에만 계속 집중하는 사띠가 아니라 동시에 스스로 지금 자기 자신이 앉아 있다라는 것도 알죠. 몸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아는 정도의 사띠. 그죠? 보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 동시에 지금 생각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아는 그런 정도의 사띠를 하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어느 대상 쪽에 더 치우치는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되죠.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도 마음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작용들보다는 듣는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쪽에 이 마음의 관심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이게 100%는 아니게 하라는 거죠. 언니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마음이 70% 정도 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나머지 30%는 보고 있다라는 걸 아는 사띠,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고 아는 사띠들이 함께 일어나는 정도, 그런 사띠를 우리가 좋은 사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을 기제가 필요한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상에서 바깥에서 살던 대로 사시면 돼요. 내가 수행을 하니까 꼭 이런 곳이, 이런 장소가 필요하고 수행을 하니까 꼭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내 삶을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만 한 가지가 더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를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띠가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띠는 이렇게 그냥 힘주지 않고 특별하게 애쓰지 않고 그냥 보통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일상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사띠. 우리가 뭔가 하나의 대상에만 강력하게 집중하는 수행은 마음을 쉽게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은 있지만, 한 가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삶이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수행을 바로바로 해 나가기가, 수행을 바로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 하는 이런 알아차림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가벼운 사띠가 좀 더 능숙해지면, 여기 이제 처음 수행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처음 할 때는 그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수행이 이렇게 사띠 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능숙해지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수행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수행이 항상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 수행의 어떤 이익이라는 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새벽에 유도본문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수행에서 이 알아차림은 수행의 전부가 아니라요. 이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서 이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가 됨으로 해서 다른 좋은 마음들의 요소들이 개발이 되고 결국에는 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 어떤 이익을 거기서 얻게 돼요. 지혜라는 것에서. 이 지혜가 일어났을 때, 이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이런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내 삶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이 사티가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 현실의 어떤 삶 속에서 수행을 할 수가 없다면, 계속 할 수가 없다면 사티가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와서 수행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전체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 삶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아주 적은 시간일 뿐입니다. 이런 곳에서만 수행을 하고 바깥에서 수행을 적용을 바로바로 시킬 수 없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오는 거, 호두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수행하는 센터, 수행센터에 오시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익숙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수행이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수행이 충분히 능숙해졌을 때 우리가 바깥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그런 삶 속에서 수행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무엇이든지 알아지는 대로 수행을 알아지는 대로 그 대상을 알면서 수행을 하면은 결국 그게 알아지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듣고 있다라는 걸 알다가 갑자기 보는 것이 대상이 돼, 보이는 그 자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몸에서 강한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그 순간에는 그 느낌이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대상이. 그럴 때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바뀌는 것 자체가 되게 혼란스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안정감이 없어요. 수행이라고 하면은 뭔가 하나를 계속 봄으로 해서 일어나는 안정감, 거기에서 어떤 고요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자꾸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뭔가 변화만 계속 일어나는 것 같고 자꾸 뭐 대상이 달라지니까 마음도 조금 더 들뜨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수행을 하는 게 맞나, 수행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그런 의심이 일어나는 건 아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 수행을 할 때 수행에 대한 아직 바른 이해가 없을 때에는 수행의 모든 가치를, 수행의 어떤 목적이랄까, 수행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일단 자기 자신의 마음이 고요한 곳에 두거든요. 고요해지는 것으로부터 내가 지금 수행을 잘했다, 수행을 잘하고 있나, 잘 못하나를 자꾸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 마음의 고요함 자체가 내가 수행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의 기준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딱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마음에서 어떠한 상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체를 대상으로서 알아차리는 수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지금 고요하지 않고 본다 하더라도 마음이 지금 고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차림 한다면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행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알아차림 수행은 이 관념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실제 하는 것은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문에서 이렇게 실제 하는 작용들은 매 순간 함께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하면 대상이 계속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행에 대한 자기 나름의 어떤 고정관념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집중을 하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고요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 뭔가 변화가 있고 달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좀 번다해지니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대상이 계속 바뀐다면은 오히려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알아차림을 하시면 돼요. 대상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대상을 알고 있는가 그 자체보다는 그 대신에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두세요. 수행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이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알아차리더라도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가 의심스럽다면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은 수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수행을 얘기를 할 때, 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할 때 운전하는 것하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어떤 한 가지 부분에만 마음이 딱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는 운전할 수가 없죠. 그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핸들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기어도 바꿔줄 때가 있는 것이고 브레이크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미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사실 한꺼번에 해야지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운전할 때마다 한꺼번에 그런 일들을 마음이 다 알아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게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수행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냥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계속 알기만 하라는 거죠. 어떠한 것이든지. 그래서 애쓰지 않고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냥 단지 알도록 하는 것,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육문을 열어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세요. 두고 지금 알 수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가볍게 사띠하도록 노력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영화나 TV를 볼 때 화면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사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을 스크린으로 삼아서 이걸 화면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아는 것, 관찰하는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나에게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용들을 떠나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매 순간순간 한시도 쉬지 않고 매 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연스럽게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작용들 자체가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수행의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이해하기 위한 것, 지혜를 개발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해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바르게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면 이제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그 번뇌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번뇌를 없애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번뇌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러한 번뇌의 성질, 그것의 고유한 성질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의 그 자체의 어떤 바른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번뇌의 마음을 대상으로 봅니다. 근데 단순히 번뇌의 마음만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은 그 번뇌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 몸과 마음의 느낌, 생각, 이러한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다면 같이 보는 거죠. 그렇게 같이 보면서 이러한 마음의 작용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진행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거기에서부터 뭔가 그 번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서 자선을 하시면 30분, 1시간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통증을 빨리 사라지게 하려고 수행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통증이라고 막 빨리 막 명칭을 붙이면서 그 통증이 막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본인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통증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증이라는 것 또한 느낌이고 마음의 일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통증이 일어날 때 어떤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는가,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가, 좋지 않은 마음들이 일어나는가. 통증이 일어날 때 화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왜 통증에 대해서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이 바른 것인지 자연스러운 것인지 바르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관찰을 하면서 이해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수행의 목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수행의 주제는요, 항상 각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진 않아요. 6가지 감각기관, 안이비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아주 다양한 정신적, 물질적 현상, 그게 불교에서의 수행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바른 견해로서 계속 지켜보고 이해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완전해졌을 때, 완벽하게 됐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우리 스스로가 구하고자 강하게 열망하고 아주 강렬하게 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만한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조건을 갖추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조건을 갖추어가는 일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어떤 결과적인 측면만을 생각하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볼 때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조건을 우리가 바라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건을 갖춰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훨씬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프레임에는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이냐면 대상과 마음입니다. 수행이라는 하나의 그 큰 프레임 안에는 이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은 대상입니다. 지금 알아지는 것이 바로 대상입니다. 그죠? 지금 느낌을 알아차린다면 그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린다면 생각이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이죠. 듣고 있다라는 걸 알 때 듣는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 나쁜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알아지는 것, 알 수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의 기본적인 성질은 대상의 파라마타를 우리는 알아지는 성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것입니다. 근데 그럼 마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대상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죠.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음은 뭔가 영원불멸하고 굉장히 이건 뭔가 절대화되어 있는 것처럼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마음은 실제하는 것 파라마타이고, 모든 실제하는 것은 그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실체가 있고 이것이 항상 영원하고 절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음의 조건은 무엇인가? 마음이 일어나는 조건은 바로 대상이에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럼 대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대상인 거죠. 이 두 개가 항상 함께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가 지 혼자서 뚝 떨어져서 절대적으로 존재하거나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의지해서 관계되어서 일어나는 것, 이걸 불교에서 영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상과 마음은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요, 수행 그 자체를 본다면은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수행은 뭐냐면은 알아차리는 일을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대상은 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해요.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은 마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행은 항상 이렇게 마음 쪽에 관련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요. 마음의 조건, 그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의 조건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반응하는 마음들은 계속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반응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그걸 보는 사람에 따라, 듣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게 판단되어지고 다르게 반응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죠?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음식 중에 홍어가 있죠, 홍어. 그죠? 홍어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음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전라도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홍어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못 먹어요. 냄새도 못 맡고. 좋아하는커녕 혐오스러워하죠. 이런 냄새나 그 맛 자체를. 그죠? 그러면 그 홍어의 맛 그 자체가 원래 두 개입니까? 맛있는 맛, 맛없는 맛. 맛있는 맛, 혐오스러운 맛. 홍어의 냄새가 원래 두 개일까요? 맛있는 냄새, 혐오스러운 냄새. 그건 아니죠. 맛은 그냥 맛이고 냄새는 그냥 냄새일 뿐입니다. 그럼 맛있고 맛없고 좋은 냄새, 혐오스러운 냄새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홍어에서 일어납니까? 그거를 그 홍어를 인식하고 있는 마음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이죠. 홍어에는 맛있는 맛, 맛없는 맛 따로 없어요. 그냥 그 맛 그 자체일 뿐이지. 그죠?
처음부터 홍어가 태어날 때부터 맛있는 맛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맛없는 맛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맛있고 맛없고 좋은 냄새, 좋지 않은 냄새는 그 대상 자체의 일이 아니라, 그죠? 그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관점이에요. 불교는 대상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인식하고 왜 그렇게 반응하는가, 대상과 마음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왜 그렇게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저 바깥에 둡니다. 저 대상 탓을 해요. 그죠? 어떤 사람, 어떤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서 화가 나고 내 마음에서 탐심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다. 이거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홍어의 예처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대상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번뇌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해해 나가는 것이에요. 맛은 맛일 뿐인데, 그리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순간적으로 와 진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순간에 그 소리는 나한테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돼요. 그럼 그 순간에 내 마음은 뭘 믿냐면 이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 소리 자체가 아름답다 그냥 100% 믿죠.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홍어가 맛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처럼 100%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고 그냥 들리는 작용은 단지 들리는 작용일 뿐인데, 그렇게 들을 때 그 소리를 아는 마음에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아름다움이라는 건, 아름다운 소리라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마음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소리 자체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상 그 자체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이 대상 자체가 그렇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 또는 뭐 아름답지 않은 소리, 아름답지 않은 풍경, 이 맛 자체가 맛있는 맛, 이 사람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대상에 대해서 사실은 이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에서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렇게 판단을 해놓고는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이제 대상 그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탐진치의 치심. 이러한 치심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접하든지 어느 정도 약하든 강하든 우리 대부분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대상을 계속 바라보고만 있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 대상을 인식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마음을 계속 보고 이해할 때 이러한 부분들, 번뇌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왜 내가 계속 괴로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납득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을 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어떤 걸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하는 거 빠라마타입니다. 모든 실제 하는 이런 빠라마타는 관념과 달라서 이거는 그냥 어떤 고유한, 그 자체의 고유한 성질을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고유한 성질이 그것에 부합하는 조건을 만났을 때 그 성질에 따라 작용이 일어나는 그거 우리가 빠라마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는 마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이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 꼭 마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마음이 있고
마음이라는 어떤 주체가 있고 그 마음이 아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믿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는 그 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성질,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라마타예요. 그 조건에 따라서 그 고유한 성질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본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때 보는 것이 그 마음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 파라마타는 실제 하는 거는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뭔가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이 모양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 이게 색깔이 어떻고 이게 멀고 가깝고 만졌을 때 느낌이 어떻고 이럴 때 구체적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다 뭐냐면 파라마타가 아니라 관념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져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것이 일어날 때 그 고유한 성질, 알미라고 하는 아는 성질이라고 하는 그 고유한 성질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날 때 그렇게 작용을 할 때 우리는 그거를 다시 아는 거죠.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죠. 그죠?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듣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때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마음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어났을 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계속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해될 수 있는 것,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상을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 이걸 관념적인 대상을 알 수도 있고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관념적으로 대상을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뭔가 좀 시원함을 느끼죠 처음에. 왜냐하면 좀 뭔가가 분명하고 확실한 느낌이 들거든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관념적으로 안다라는 건 이걸 볼 때 이게 책상이구나라고 알아요. 단순히 책상이구나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네모다, 이게 사이즈가 어떻다, 크기가 어떻다, 모양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같이 알죠. 이런 게 다 관념적인 작용, 상해작용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 마음이 뭔가 만족을 해요. 뭔가 분명하게 아는 것 같아서. 근데 파라마타는 이렇게 우리가 관념을 아는 것처럼 뭔가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이 처음에는 없어요. 이게 맞나? 이게 좀 이렇게 아는 것이 맞나? 지금 수행하는 게 맞나? 항상 뭔가 불분명해요. 그냥 파라마타를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걸 평상시에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알 때 항상 관념적으로 아는 것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파라마타라는 것, 실제 하는 것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행 처음 단계에서는요,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은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마음인지도 모르겠고 멍한 거죠. 그런 경우는 마음을 보려고 막 애를 쓸 필요는 전혀 없고요.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시면 돼요.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알고 몸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나는 줄 알고 그리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알고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꼭 본인이 볼 수 없는 어떤 특정한 마음을 막 찾아서 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 말고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해 나가시면은 어느 순간에 지금 보지 못한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대상의 관념적 의미보다 실제 하는 쪽에 이제 사띠를 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음악 소리를 들을 때요, 노래 소리를 듣는다고 칩시다. 이렇게 노래가 막 들려요. 그때 뭐 조용필 노래가 들린다고 하면 마음이 조용필 노래다, 조용필 노래네라고 생각을 하겠죠. 100%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자선을 하고 있는데, 법당에서 자선을 하다가 갑자기 이 마음이 저쪽으로, 소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조용필 노래 소리다, 이거 무슨 노래인데 라고 하는 순간 마음이 이미 저쪽에 가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쪽에 쌀띠를 둔다면, 그때 실제 하는 것은 뭐냐면 조용필 노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들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작용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거죠. 듣고 있다라는 걸 알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듣고 있구나를 알 때 우리의 마음이 관념적으로 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작용 자체는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순간에 누구누구다, 누구누구네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 대상 쪽으로 훅 가버리잖아요.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근데 그 순간에 보고 있구나 라고 알 때, 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는가, 확실히 자기 자신 쪽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봄이라고 하는 보는 작용이 저쪽에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지. 그래서 실제 하는 것이 뭔지 아직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실제에 대한, 파라마트에 대한 이해를 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어떤 팁을 드리는가 하면요, 마음을 이런 육문, 감각기관에 살짝 둔다라는 느낌으로 삿띠를 한번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선을 할 때에도 뭔가 보이고 들릴 때 약간 이렇게 귀 쪽에다가 삿띠를 둔다라고 할 때 이렇게 소리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막 저쪽으로 가는 것이야.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새 소리도 나고 차 소리도 나고 뭐 개가 짖는 소리도 나올 수가 있는데, 사람 목소리도 나고, 이럴 때 소리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자꾸 마음이 이쪽 저쪽 이렇게 소리에 따라 자꾸 분산이 되는데, 이 귀에다가 삿띠를 둔다라는 느낌으로, 살짝 그런 느낌으로 두면 소리가 이쪽으로 오는 것처럼 들린다고요.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수행하는 마음이 조금 차분해질 수 있죠. 그러면서 들리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스스로 인지하는 거죠. 인식시켜주는 거죠. 처음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꾸 인지를 시켜줘요. 인식을 해줘야 돼요. 지금 들리고 있어. 지금 보고 있구나. 지금 보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일깨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는 이렇게 법문을 들어서 뭔가 지금 새로운 정보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수행하는 마음은 아직 이해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일깨워주라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 쪽에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처음에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꾸 기억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그 기억한 것을 수행에 계속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새 마음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더 이상 내가 자꾸 의도적으로 막 인지를 안 시켜줘도 돼요. 마음이 그때는 알아서 하니까. 근데 그 전 단계까지 마음이 뭔가 마음의 이렇게 파라마타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까지는 수행자가 조금 스스로 자꾸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들어서 아는 정보들을 자꾸 일깨워 주는 것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견해라고 했어요.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자연적 이치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상의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대상이 일어났을 때 뭔가 마음에서 뭔가가 일어났을 때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좋은 것에 대해서는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 탐심인 거죠. 이건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자꾸 없애려고 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건 또 화의 마음, 또 하나의 또 다른 번뇌의 마음인 거죠. 근데 이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할 때 거기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알아지는 그 성질이 있을 뿐이지. 이렇게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어서요. 번뇌가 일어나는 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게 쟤 때문이에요.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바르게 알고 보면은 저 밖에 있는 저 대상 때문,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런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요, 아무리 뜨거워도 화가 안 나요. 여름에 막 날씨가 뜨겁고 막 땀이 나면 좀 짜증 나거든요. 여름에 뭔가 막 덥고 후덥지근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땀 나는 거 막 좋아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사우나는 달라요. 그죠? 사실 뜨거워서 열기 때문에 땀이 나는 것은 똑같은 건데 우리 마음에 사우나 가서 땀을 흘리는 것은 이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있기 때문에 그때 땀이 나면 사람들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좋다라고 느껴요. 그 뜨거운 느낌 자체도. 근데 느낌으로서는 뜨겁다라고 느껴지는 그 느낌 자체로서는 여름에 바깥에서 일을 할 때 느끼는 느낌이나 사우나를 할 때 느끼는 느낌이나 다르지 않거든요. 느끼는 작용 자체로서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어떤 믿음, 이미 가치, 대상에 대한 가치를 이미 부여해 놓은 상태에서 그 대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대상을 어떤 식으로 결정해 놓고 가치를 결정해 놓은 상태, 그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단지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대상은 결국 6가지 뿐이에요. 근데 대상이 되게 많은 것 같죠. 6개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죠. 그죠? 일단 보이는 대상만 해도 6개가 넘어요. 사람들도 많고 의자도 많고 에어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들리는 대상만 해도 일단 2-3개가 이미 넘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대상이 6개밖에 안 되는가? 보이는 것이 많다, 들리는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할 때는 마음이 대상을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죠? 사람이다, 나무다, 산이다, 의자다 이렇게 아는 것은 관념적으로 대상을 아는 것이고 수행적인 알아차림은 사람이든 산이든 나무든 의자든 불상이든 보이는 성질, 지금 보이는 대상으로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지금 사람도 지금 보이는 대상이에요. 의자도 지금 보이는 대상입니다. 저 바깥에 산, 나무 또한 보이는 대상입니다. 수행적인 대상이라는 건 이렇게 아는 거. 산이다, 나무다, 의자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보이고 있다라고 아는 거. 보이는 대상으로서 아는 거. 아무리 많은 대상들이 보여지더라도 보이는 성질로서는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상으로서는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수행적인 알미라는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고 느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관심,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이 이렇게 관념적인 것에서부터 조금씩 실제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면 수행자가 어떤 걸 느끼냐면 굉장히 뭔가 단순해진다고 느껴져요. 그냥 뭔가 세상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는데 그 세상을 인식하는 내 마음의 이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해지죠. 그러면서 편안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세상인데요. 일어나는 건 똑같은 세상인데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복잡해지기도 하고 단순해지기도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알아지는 세상입니다. 대상인 것이고. 뭔가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하라고 할 때 일반적인 마음은 그 대상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아름다움 자체가 대상의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대상은 그냥 보이는 대상일 뿐이에요. 보이는 성질일 뿐입니다.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그 대상 원래의 성질이 아니라 그 대상을 보고 판단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이렇게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때 결국 우리가 번뇌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번뇌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더라도 이게 좋은 대상, 나쁜 대상, 없애야 될 대상, 이걸 가지고 지키고 있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알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것. 화의 마음이라든지 뭐 탐심의 마음이든 아니면 생각하는 마음 또는 뭐 판단하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거 아니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한국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한테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호주 사람이든 다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연적 이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의 성질이나 저기 거사님한테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의 성질이나 여기 보살님한테 일어나는 화의 마음의 성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이 지금 이 순간에 화가 나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 화가 왜 일어나는가, 내용적인 측면은 다 다르겠죠. 나는 뭐 자리가 불편해서 마음이 지금 이렇게 화가 조금 날 수도 있고, 또 거사님은 지금 소리 들리는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보살님은 지금 이 맛이 너무 본인이 싫어하는 맛이라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적인 면, 맥락적인 측면은 다 다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화의 마음, 그 성질 그 자체, 화라는 그 성질 그 자체는 다를 수가 없어요. 화의 마음의 그 기본적인 성질 자체는 어떤 사람에게서나 일어나든 다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성질 자체가 이미 다르다면은 우리는 법의 이치, 자연적 이치 이런 거 얘기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법의 이치,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건 그런 기본적인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그 자체의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느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기를 했고,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화라든지 탐심의 마음도 이 자체는 사실 불선업의 마음이에요. 번뇌, 좋지 않은 마음이긴 하지만 이게 일어나는 이치는 원인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마음, 이런 좋은 마음들 또한 일어나는 이치로서는 원인과 결과예요. 일어나는 이치로서는 다 같습니다. 자연적 이치.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 제가 어제 보는 것, 듣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 내가 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과 형색이라고 하는 대상이 만나서 그걸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때 빛이라는 조건이 갖춰지면
눈을 뜨고 있는 이상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봄 그 자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눈을 뜨고 있으면 보는 작용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보고자 해도 보고 싶어 해도 눈을 감고 있으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자연적 이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렬하게 보고자 원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 눈을 감아버리면. 일어나는 모든 실제 하는 작용들은 이렇게 지각각 지대로의 조건대로 일어난다라는 거. 이게 자연적 이치.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귀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리가 눈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눈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들을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리고 냄새는 코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귀를 통해서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냄새를 알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적 이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대로의 조건대로 각각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 이게 바로 법의 이치, 자연적 이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알아차림할 때 수행자는 스스로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걸 자주자주 일깨워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떤 걸 알 때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자꾸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소리를 들을 때도, 뭔가 맛을 알 때도, 냄새를 맡을 때도, 생각이 일어날 때도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 이런 생각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이게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일깨워 줄 때 우리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조금 물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견해가 왜 중요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행할 때 사람들의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생각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 또는 소리가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행할 때 막 소리가 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소리가 최대한 조용한 곳에 가서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대한 생각을 안 일으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마음이 있는 이상 생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누르려고 해도 안 일으키려고 해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죠? 근데 생각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그런 고정관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생각이 강하게 일어날 때마다 이 수행자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 생각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죠. 수행할 때는 조용해야 돼, 소리가 나면 안 돼,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큰 소리가 일어나면은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이 굉장히 강한 번뇌가 일어나 버립니다. 저 소리 때문에 지금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어떠한 대상이든지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알 수 있는 대상일 뿐이다. 어떠한 것이 일어나도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일어나는 건 그냥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 이런 견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수행하다가 갑자기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도 그 순간에 듣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림하면 되는 거죠. 그죠? 생각이 일어나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알아차림하면 오히려 사띠의 힘을 더 키워갈 수 있으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그게 수행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대상을 사용해서 사띠를 계속 개발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똑같은 대상을 통해서 마음이 화가 나는 것이고, 견해가 바른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똑같은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정반대의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수행을 하게 하는 것, 잘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대상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의, 수행자의 마음가짐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할 때 무엇을 알든지 간에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스스로에게 자주자주 일깨워 주면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